할렐루야.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다 이번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 또 내일부터 있어질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3차 선교여행 오늘로써 이제 5번째 시간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무수히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짧게는 며칠 혹은 하루 정도 알게 된 사이로서의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정도의 관계도 있겠지만, 길게는 평생을 함께 해오고 또 알고 지내던 사람 사이에서도 헤어지게 되는 그런 헤어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헤어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정이 들었다가 누가 헤어지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힘이 들어서 헤어지는 그 순간에 많이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이 지금 나는 것은 군대에 갔을 때 후반기 교육이라고 한 7주 정도 같이 이렇게
동기들하고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이제 7주가 마치고 각각 자대로 흩어지게 됐을 때 그 사이에서 이렇게 알게 된 약 7주 정도의 그 정이 쌓인 동기들하고 헤어질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 아팠던, 그리고 뭐 나중에라도 뭐 제대하고서도 혹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마치 그때는 그 헤어짐이 영원한 헤어짐이 될 것 같이 너무 그렇게 마음에 힘이 들어서 그 헤어짐이 굉장히 제 내면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굉장히 많은 장례를 치렀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최소 20번 이상의 장례를 이렇게 뭐 화장 예배든 뭐 이렇게 입관 예배든 이렇게 좀 치러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누군가를 떠나 보내게 될 때 물론 그분들이 저하고 그렇게 밀접한 오랜 관계를 맺지 않았던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제법 오래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조언도 많이 해드리고 또 기도도 많이 받았던 그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또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치러드린 장례 중에는 40대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등지게 되는 분들을 보면서 참 그 헤어짐에 있어서 많은 느낌과 또 남다른 그런 감회를 느끼게 했던 죽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이제 자녀와 함께 이렇게 조부모들을, 그러니까 제 자녀의 조부모니까 저에게는 부모님 혹은 처갓집에 이제 장인 장모님이 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굉장히 빨리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할머니가 제일 오래 사셨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는 7살 때 돌아가셔서 거의 사실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석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억이 없고 또 이렇게 비교적 추억이 그나마 있는 이렇게 할머니에 대해서도 좀 더 오래 살아 계셨으면 더 효도도 많이 하고 더 좋은 것도 많이 해드렸을 건데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서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이겠죠.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소천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보다 앞서가신 그 많은 성도님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비록 보내드릴 때는 굉장히 아쉬웠고 그분들을 또 이렇게 떠나보내는 마음이 슬펐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과 헤어짐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에베소 근처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오래 정이 쌓였던, 특별히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교회의 리더들, 즉 교회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만남을 하게 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에베소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그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을 에베소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밀레도에서 만났을까 하면은 지금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순절이 되기 이전에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 일종의 사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빠르게 자신의 일정, 자신의 그 여행 코스를 재촉해서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에베소에 들렀다 가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밀레도로 장로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면은 그냥 안 만나고 지나가도 될 것인데 왜 또 그럼 초청은 했느냐? 그들을 만나지 않고 가기엔 너무 서운할 만큼 그들과의 정과 어떤 관계가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여러분, 누군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 생각나는 분명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정말 나와 끈끈한 어떤 관계를 맺었던 대부분 가족들이겠죠. 친지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누군가 특별한 나만의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얼굴을 분명히 보고 싶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 시간이 있다고 했을 때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맺은 관계를 소중히 하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바로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에베소에 가서 그들을 만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으로 약 50km 에베소로부터 떨어진 그곳에까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고, 또 50km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걸어서는 이틀을 걸어야 되는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들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이틀거리나 되는 밀레도까지 전부 다 와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고 헤어짐에 있어서 이렇게 끈끈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함께 있게 되기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그런 소망을 같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겸손과 눈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헬라 지역, 즉 그리스 지역을 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으나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바닷길로 가려는 그 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항구를 통해서 갈 수가 없고 다시 육로로 멀지만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이 됐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로부터 50일 이후인 오순절까지는 최소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에베소 근처에 들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면은 자기의 시간이 너무 이제 오버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차마 에베소까지는 갈 수 없고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왔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여기까지 약 50km 되는 곳까지 좀 나와달라, 좀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나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들이 전부 다 한마음이 돼서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바울을 만나러 왔던 이 장소, 이 밀레도에서의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당신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자신 사이에는 하나의 공유된 추억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오래 함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관계들은 어떤 관계들입니까? 일종의 공유된 추억이 있는 관계들일 것입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한 공통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가 깊지요. 그 추억이 없으면 솔직히 별로 이렇게 이 땅에서 가까이 지내거나
서로의 마음을 나눌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만나면 무언가 할 얘기가 있고 예전에 같이 나눴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고생했던 얘기 혹은 즐거웠던 일들 모든 것에 관한 추억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이의 관계가 서로 이 땅에서도 연결이 되고 오래오래 서로 만나도 서로 지겹지가 않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관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자기만 알고 있으면 자기만의 추억이지 있지만 에베소의 교회 그 장로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알고 있는 바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 그 두 사이에는 서로 다 알고 있는 공유된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면서 뭐 과장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 않은 걸 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척하면 다 알고 있는 관계고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굳이 거기서 안 했던 일을 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뭐 없었던 일을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 안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는 다 알지.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무슨 일이 우리 사이에 있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기억, 추억을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했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진 고난과 박해를 내가 받았지만 유대인과 헬라인 구별하지 않고 때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사역은 한마디로 많은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지만 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항상 전할 수 있으면 예수님만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받았던 모진 핍박과 고난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까먹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어땠죠? 막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 갖고 바울을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또 이고니온에서는 어땠습니까? 성 바깥에서 돌을 던져갖고 거의 죽게 된 것을 성 바깥으로 끌어내버렸죠.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울이 죽다 살아났던 경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빌립보에서는 어땠습니까? 재판도 받지 않고 막 매를 때려가지고 사람을 그래놓고 맨 제일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우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바울을 꼼짝달싹도 못하게 감옥에 가둔 일도 있었고 또 고린도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던 경험도 있고요. 에베소에서는 어땠습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온 시내에 있는 무리들을 선동해서 큰 데모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경험들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 전했던 사역이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참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의 삶에도 핍박도 고난도 어려움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앞에 자꾸 어려움이 오고 장애물이 오면 아 이게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길은 틀린 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지 그 길이 어렵다고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대적이 와서 그를 공격하고 그를 핍박하고 이유도 없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괴롭히는 그 일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닌데
그때마다 바울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거 틀렸나 보다. 안 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했으면 아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고난도 오고 인내와 참고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겸손과 눈물로 이것을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겸손과 눈물이 무슨 뜻일까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겸손히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대적할 수도 있었고 핍박하면은 다 되레 공격해버리고 자신을 뭐 이렇게 말로써 비난하면은 오히려 그냥 논박해버리고 말로써 그를 이겨버리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7, 80%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한 힘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지할 힘은 무엇이냐? 제일 힘센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제일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해주시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한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의 마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같이 살아온 내 가족이라도 내 힘으로 그를 바꿀 수가 없는데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배워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한다고 같이 성내고 화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성질 있다고 그 사람 앞에 힘 대 힘으로 부딪혀서 해결될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개 빳빳이 들고 나 잘났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약합니다.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며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의 매여입니다. 22절에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장로님들. 그런데 저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건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것은 명령을 받았지만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는 나는 모릅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미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왜 암울하고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안다면은 우리가 그나마 좀 덜 두려울 것인데 미래가 암울할지 혹은 좋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모를 때 더 용감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당할 모든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미리 다 알았으면 내가 과연 군대 그렇게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몰랐기 때문에 차라리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하나씩 그 일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점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다 알았으면 오히려 더 용기가 없어지고 더 두려워서 못했을 일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여자분들 가운데는 출산이 비슷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아기를 낳아보기 전에 그 모든 출산의 고통을 다 몸으로 느껴보고 다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쩌면 자신이 없어서 그걸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중에 그 고통이 이제 좀 잊혀질만 하면 또 둘째를 낳게 되고, 그런 식으로 미래를 차라리 모르니까 그걸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또한 무엇에 매여갑니까? 지금 성령에 매여간다. 이 말은 성령에게 묶여서 간다는 얘기예요. 즉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끌려간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대로 보내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가는 데마다 나를 지켜주시겠지 믿고 간다는 의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두렵지 않고 지금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여기서는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아까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불확실한 정도였지만,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심각한 핍박이 있는지까지는 하나님 말해주시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건 결박과 환난이다. 좋은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대충이나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미리 각오를 시켜주시고 대비를 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고 맞는 것보단 미리 조금 알고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럼 맞아도 조금 덜 아프잖아요. 아예 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맞으면 그냥 악소리도 안 나게 아파서 막 쩔쩔매지만은, 그 선생님이 때리기 전에 딱 준비시켜주고 자 때린다 하고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면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맞으면 그래도 좀 대비가 되니까 견딜만 한데, 바울에게도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건 결박과 환난이야 라고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마음의 준비를 너 각오해라.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도. 좋지는 않아.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은 일은 아니다. 꽃가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꽃길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미리 준비해놔.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다져놔 라고 미리 준비시켜 놓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미리 너에게 주어질 고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켜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찌 생각해보면 사랑하시면 그 고난이 안 오게 해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면서 각오를 시키실까?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귀한 사람으로 쓰실 때는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맞닥뜨리되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이것이에요. 고난을 안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고난을 피할 수는 없게 하셔요. 근데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각오를 해놓은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난 죽어도 된다. 죽을 각오까지 했다. 괜찮다.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다. 여기까지 각오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한 사람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두려워하죠? 왜 무서워하죠? 뭔가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잃을 게 있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도, 나 이제 뭐 하나도 기대하지 않는다. 난 뭐 이거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상관없어. 이거 사라져도 상관없어. 이거 없어져도 상관없어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죠. 지금 바울의 지금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겨가지고 난 죽어도 괜찮다. 죽는 것까지도 내가 각오했다. 거기서 니들이 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상관없어. 난 죽어도 돼. 다 포기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바울 앞에는 두려울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에게 맡긴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포기할 게 많으십니까? 포기할 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될지 전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다 뺏겨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갑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바울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실 그게 참 어렵죠. 성령한테 맡긴다는 것, 성령에 매인다는 것, 그래서 뭔가 매인다는 게 좀 안 좋은 느낌일 수 있고 내 자유를 뺏긴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제일 자유스럽고 제일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맡아주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실 두려울 게 없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한들 난 두려울 게 없다.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다 뺏겨도 상관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진짜 두려움도 없고 용기가 샘솟듯 솟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세상 것을 뺏긴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뺏길까 봐 무서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면 성령님이 나를 묶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주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지 않고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깨끗하다, 나는 꺼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이제 뜻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지옥에 가는 그 피를 전하지 않은 너희에게서 얻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즉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은 죄, 내가 아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은 그 죄값을 우리를 통해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꺼리낄 게 없다.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절대 게으르지 않았고 너희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를 나한테 보여주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섬겼고 너희에게 복음 전했기 때문이다. 너희에 한해서는 나는 후회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관계들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가 남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죽음 직전에 있었을 때 뭐가 제일 후회가 남을까?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벌지 못했던 것, 큰 빌딩 하나 사지 못했던 것 후회가 남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후회가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될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인색했던 것이 후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더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남을 것 같다고 했던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의 임종을 혹시 옆에서 곁에서 지켜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 되면 사람이 손을 쫙 펴니다. 이렇게 움켜쥐면서 아기들 태어날 때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는 손을 꼭 쥐고 태어나거든요. 죽는 순간에 임종을 봤을 때
사람의 손이 끊어졌다는 것을 물론 코에 가까이 귀를 대봐도 알겠지만 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손이 이렇게 쫙 펴집니다. 쥔 게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정말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뭘 남기고 갑니까? 이 땅에서 맺어진 관계가 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사십시오. 나중에 그게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제대로 못해준 것, 그 후회가 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가까이 3년 동안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 있을 때 잘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떠나가서 다시는 못 볼 사이가 됐을 때 그때 말하기를 난 너희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 다 함께 있을 때는 그게 소중한지 몰랐다가 헤어지고 다시는 못 보게 되면 후회하죠. 그게 참 아쉽지 않습니까? 후회가 남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을 때, 같이 옆에 있을 때,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서로 만나고 있을 수 있을 때, 만남이 유지되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후회가 남지 않게 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저 사람에게 잘해주라고 나를 오늘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인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내 옆에 오신 예수님처럼 믿고 그 사람에게 잘해줄 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도 얻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잘해주고 선을 베풀고 또 그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 청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28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했죠.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이 당시에는 이렇게 장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장로님 그 직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장로, 목회자, 또 감독, 지금 말하는 모든 그런 직분들이 하나로 뭉쳐진, 즉 그것이 세분화되기 직전의 장로들로서 일종의 교회 리더들, 성령께서 그 교회 감독자로 세우신 사람들을 통틀어서 장로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장로님도 될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즉 한마디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양떼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자,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즉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매우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아끼시냐?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아끼시는 걸 누구한테 맡기셨냐? 교회의 장로들, 즉 감독자요, 장로요, 목사요, 세운 직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지고 이걸 잘 보살피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어떤 사명자 이렇게 세우면은 이것이 마치 뭐와 같이 느껴지냐면은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뭐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것이 나는 다른 교인들보다, 다른 성도보다 내가 더 우월해라고 느끼는 계급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명령이요 부탁입니다. 내 피로 산 내 교회 네가 좀 지켜줘라. 너가 목숨 걸어서 지켜라. 책임져라.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너의 목숨을 다해서 이 교회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저 같은 목사에게 또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그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존경하고 참 귀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정말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많으세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크시냐면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은 항상 기본 그냥 참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슨 행사하면 그냥 참여하십니다. 뭐 무슨 야외를 간다, 뭐 현교를 간다, 무슨 봄소풍을 간다, 뭘 한다. 하여튼 뭐 교회에서 또 무슨 찬양제를 한다 등등의 행사들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장로님들 뭐 이제 그 식구들까지 해가지고 사실 뭐 장로님들이나 뭐 그 자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항상 그럴 때 보면은 그냥 교회 일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꼭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강하시구나. 내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내가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될 교회라는 그 생각이 분명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과연 그렇게 내 교회를 목숨 바쳐서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가 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맡기신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의 장로와 목사와 감독자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는데 내 이익 탐하고 내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교회가 어려워도 그냥 가만히 나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렇게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놓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나 다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나 책임감도 없는데 그냥 좋은 타이틀 하나 얻고 싶어갖고 막 그거 얻으려고 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일단 그 직분을 받았다면은요, 그 자리에 섰다면요, 책임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일사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감 없이 그 자리를 맡는다는 건 사실은 불행이죠. 개인적으로 큰 재앙입니다. 교회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 너한테 맡기니까 목숨 바쳐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떠난 다음에 틀림없이 에베소 교회에는 사나운 이리가 침투할 것입니다. 그 이리가 와서 어떻게 할까요? 양떼들을 막 물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은근히 들어와서 제자들을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잘못된 말, 미혹하는 말, 사람들을 홀리는 말을 해가지고 영혼을 뺏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 정신 차리고 말씀을 바로 세우고 기도로 든든히 깨어 있어서 그 이리들을 물리치십시오. 그 늑대들을 물리치십시오. 그 이리와 늑대가 무엇일까요? 마귀겠지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사이비 이단일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끌어가려고, 천국 갈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끌어가려고 얼마나 교회에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뭐 추수꾼이라는 둥, 뭐 무슨 산 옮기기라는 둥, 막 신천지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막 침투해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막 빼갑니까? 왜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이 일을 입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책임 있는 맡은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피가 마르는 줄 아십니까? 천국 갈 수 있는 한 영혼이 이단에 빠지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 핏값으로 사신 영혼인데 내가 못 지켜서 양떼를 또 한 마리 잃었구나. 마음이 얼마나 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복음만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엉뚱한 이단이 와서 꼬이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게 여러분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게 저한테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책임을 제가 제대로 못 맡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듣겠죠. 바울이 지금 그 교회 장로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 맡은 자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피가 나오도록, 피를 토하도록 무언가를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무장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싫어서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리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싫어도 그 말을 하는 것이고 듣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잔소리 같지만 그 말을 한마디 더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이리와 늑대처럼 그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영적인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경고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잘 지킨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 교회의 이단과 사이비처럼 잘못된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을 너희가 잘 내몰았다,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칭찬듣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딴 건 몰라도 이단 사이비가 교회에 침투하려는 것은 바른 교훈과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 말씀으로 그것만은 분명히 지켰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철두철미한 이 경고에 잘 준비를 했는지 이단이 들어오려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들이 교회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욕하면서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펴볼 것은 31절과 35절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3년 동안 어떻게 너희에게 했는지 기억하라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게 자기도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는요 말을 잘해갖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너희 십자가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고 제자들한테만 지라고 했으면 그게 과연 교훈이 됐을까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도 십자가 지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 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 본인들도 안 지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나 3년 동안 너희에게 눈물로 행했던 것들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께 본받은 부분이고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해서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니 너희도 나를 본받음으로 너희도 결국에는 예수님 본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최후의 교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후에 이제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서로 울면서 목을 껴안고 서로 눈물로 축복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기가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바울을 보내주긴 해야 될 것인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강하여서 차마 그냥 놓아주지 못하고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를 입맞추고 보내줬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결국에는 우리 다 헤어져야 됩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헤어져야겠죠. 또 멀리 먼 곳으로 사람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거나 이민을 간다거나 혹은 직장 때문에 먼 곳에 가야 될 수도 있겠죠. 또 사명을 감당하기에 멀리 우리가 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보내줘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만남도 잘해야 되지만 헤어짐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헤어져야 될까요? 그냥 굿바이, 편지할게, 가끔씩 통화하자, 이 정도로 보내줘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 기도로서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헤어질 때 그렇게 해줬던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요.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선교비 지원해주면 그 선교사님에 대한 책임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파송했으면 선교비 돈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책임져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보냈으니까 저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자. 그를 놓지 말고 그가 최후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자. 기도로 책임지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헤어질 때 나누어야 될 태도입니다. 그냥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도와주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관계, 기도로 맺어진 관계. 우리 서로가 최소한 한 사람이 5명 이상의 기도로 묶여져 있으면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혹은 우리 청년회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 멀리 우리가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소 5명 이상은 그를 위한 기도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를 보내더라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파송하는 것이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기도의 줄로 묶여져 있는 우리 청년회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과 에베소교회 장로들처럼 보내지만 아쉽지만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로 하나 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는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관계가 여기서 헤어지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죠. 사랑장이죠. 이 사랑장 마지막 13장 13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 아닙니까? 아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대요. 즉 죽고 나서도 이어지는 게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이 땅에서 끝이잖아요. 이 땅에서 죽고 나면은 그 사랑은 아무리 이 땅에서 아주 깊게 사랑했어도 어쨌든 이 땅에서의 관계가 끝나고 나면 끝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요 영원하대요.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서로 사랑했지요. 안 헤어질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죽든 멀리 떠나든 혹은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누군가 이렇게 서로 헤어져야 돼, 서로 각자가 갈 길을 가야 되든 서로 다른 사명을 받아서 각자 나눠져야 되든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관계지만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우린 결국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저 하늘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관계는 헤어짐이 있지만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결국에는 만날 수 있는 즉 이 땅에서의 사랑했던 관계가 하늘까지 연결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 땅에서만 머무는 관계, 이 땅에서만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비록 헤어지게 되더라도 서로 안타깝게 못 보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의 헤어짐은 다른 세상 사람들의 헤어짐과 다른 영원히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헤어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헤어지더라도 서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서로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복이 되는 관계, 덕을 세우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너무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고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관계들이 서로 헤어져야 될 때 매우 슬프고 참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헤어짐은 다른 이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를 만나고 헤어지는 가운데에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축복해주며 기도하며 그리고 다시 만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소망을 나누며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헤어짐이 우리 사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그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관계 안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후회하지 않을 만남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만남이 이 땅에서 끊어져야 될 때 또 영원히 언제 만날지 모를 이별을 해야 될 때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또 서로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서로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서로를 뒷받침해주는 기도의 줄로 연결된 그런 한 명 한 명의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추석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친지들 함께하고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며 늘 서로에 향한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며 나중에 후회 남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을 때 함께 안아줄 수 있을 때 또 사랑의 말을 전해줄 수 있을 때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따뜻한 명절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명절을 맞이하여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잊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이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